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 정도 서야지 얼굴이 보이나요? 예, 여기네요, 자리가. 예. 에벤에셀 전투에서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해산 때가 가까웠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을 하다가 이 며느리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뱉은 말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죽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이 실로라는 지명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잠시 등장할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에도 멸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실로를 한번 보라 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사라져버린 이 도시 실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보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라는 것과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누군가는 버림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버림받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야기가 그리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기도 하고, 또 엘리 다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사무엘의 임팩트가 워낙 강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 제사장도 처음부터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세움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는 가문이 몰락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엘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엘리라는 사람은 왜 그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고, 또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엘리 제사장, 우리가 보기에는 늙고 비둔해진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린 열정 아니겠습니까? 엘리가 청년 시절에는 썩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 제사장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열정,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자로서의 삶이 사라진 그 끝은 이렇게도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정과 소명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자리에 찾아 앉는 것은 욕망과 타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 가문의 비극은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제사장으로서의 열정, 또 사라져버린 제사장으로서의 소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는 자리에 의자에 앉아 무기력하게 졸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또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며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슴이 뛰지 않으니 웅크리고 있던 욕망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타협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슴이 뛰지 않으니 이제 우리 가슴을 뛰게 할 무언가를 찾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소명은 열정을 동반하고 또 그 열정은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사랑하며 목숨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열정이 사라질 때 우리 삶에 잊고 있었던 욕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노라 핑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한다고 타협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의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약속하심과 이루심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유효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적어도 엘리라는 사람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가 한나에게 축복한 것이 응답되어졌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도 하셨고 그것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훨씬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최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들들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한때는 훌륭했을지 모를 이 제사장 가문의 비극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로에서 배우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결국 우리 삶과 우리 삶의 그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문책을 받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또는 사업에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삶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성공 앞에는 또 하나님 없는 내 삶의 여정 안에는 공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삶의 행실들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한 행동이었다면 무지함에서 나온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2장 14절을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제사장이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걸어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또 15절과 16절에 이어서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져갔다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제물을 태우기도 전에 가져갔다는 것이죠. 거부하면 억지로 빼앗았다고 16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진실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식적인 위선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그런 위선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성경은 계속되는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범죄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났고 이가봇이라는 비참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영광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 이가봇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일이 수천 년 전 실로에서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일이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버림받기도 한다면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버림받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 이들은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대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가봇이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그 열정을 지켜내므로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까지 함께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또한 충성되이 잘 완수해내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